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런 말입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제 그 말이 백전백승한다는 그 말이겠죠.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법이 결국엔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모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참 세상을 너무 모른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모르는 직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들도 세상을 잘 모른다 그랬고 교사들도 세상을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시달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사람들의 어떤 그 안 좋은 모습들, 그런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부딪혀가면서 체득한 그 지식, 그게 있어야지 이제 사람들은 세상을 좀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잘 아는데 오늘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을 잘 알면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을 못 이긴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잘 안다면서요. 아니, 목사 보고 세상 잘 모른다면서요. 그 세상을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제가 개척을 하니까 개척을 하면은 세상을 좀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신경 다 써야 되니까. 근데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다 알아서 해주니까. 심지어 뭐 사퇴계까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몰라. 법적인 거, 행정적인 거, 뭐 기술적인 거 몰라요. 잘. 그래서 세상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도 그런 게 있죠. 늘 학교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정도 알면 세상을 이겨야죠. 근데 왜 못 이기냐? 세상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이 왜 세상을 못 이기냐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정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을 안다는 것이 세상의 흐름을 빠삭하게 잘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제도, 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세상을 잘 모르면 세상을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파리 재앙이 생기지 않습니까? 파리가 온 땅에 들끓어요. 그런데 이 파리가 한두 마리가 집에서 날아다녀도 이렇게 막 신경이 거슬리잖아요. 그렇죠? 또 음식에 앉기라도 하면은 아이고 더러워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 천지에 파리떼가 그냥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겠죠. 그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하다 보니 특히 이제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없었는데 다른 이집트 땅에는 파리떼가 득실거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원망이 많을 거고 바로도 이제 마음이 조금 약해졌는가 봐요. 된통 당하고 난 뒤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라 이거예요. 내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제사도 못 드렸습니다. 이집트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해야 되지 감히 하나님을 제사한다, 예배한다?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파리떼를 좀 없애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이런 유혹을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협을 하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속셈을 간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론하고 그 모세가 3일 정도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했긴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드린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런데 중간에 하나의 접촉점을 만들어 놓고 타협하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혹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떡이냐? 웬 떡이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다니.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으려면 딱 간파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최선이 아니면 뭐다? 차선이란 말이 있죠. 그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못 살면 차선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우리를 향한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자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너 저 마트에 가서 뭐 사오라 했는데 가다가 돌아오면 그거는 자기가 볼 때는 한 50% 순종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너 그 정도 하면 괜찮지 않냐?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예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죠? 죽을 까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100%가 아닌 70%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안 이루어져도 된다 이거예요.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70만 돼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요, 유혹할 때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항상 우리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청룡열차를 탈 때 왜 탑니까? 올라갈 때 진짜 모든 하늘이 다 보이는 것 같고 온 세계가 다 보이는 것 같고 타면 너무 즐거울 거야 하지만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개를 흔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는 타나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속았다는 기분. 저는 바이킹을 타면은 이 배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배 같은 거 있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있거든요.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뒤쪽에 앉았다? 그런데요, 이 배가 이리 올라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완전히 절벽이에요, 절벽. 묶으러 나왔지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 한번 10급을 하고 난 뒤에는 다시는 안 탑니다.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를 위한 것처럼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노후 걱정 하나도 없어. 봐, 세상 사람들 보라고. 어떻게 사는지 봐라고. 그래야 사는 거야. 모든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두고 있어요.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아, 그런 모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빼앗기고 행동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문화로, 이 세상 사람들을 가치관으로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온갖 문학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모든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큼 전능하시고 하나님만큼 전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고 세상이 지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요, 다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거든요. 아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좋아 보여도 또 여기를 집 떠나면 고생인데 여기를 떠나면 얼마나 고생인가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여기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장을 해서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할 때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소리가 적어요?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입니까? 누가 가치 없게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치 없게 만들었어요. 근본적으로 마귀가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마귀 탓이라고 하면 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믿음으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요, 이 멋있어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바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좋아합니까? 얼마나 우리 싫어하는지 아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문인 거 아는데. 그래서 더 노역질을 시켰는데, 더 핍박을 주었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경상도 사투리로 억지로 좋아하겠다. 예? 아마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냐, 미워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논리적이죠? 분별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면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도 있고 이 세상의 지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른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든지 세상의 규칙이라든지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이걸 모르면은 세상에 질 수 있어. 마귀한테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논리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믿는 사람 믿음 좋으니까 세상에서 몰라도 된다? 믿음이 최고다? 그거는 너무 외골수적인 말입니다. 편협된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차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차를 만들거나 관리하거나 운전하거나 모든 것에 지식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이 이런 정보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은 좋다, 믿음 하면서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런 모세와 아론 같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이 사람의 말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을 꼬드길 때, 유혹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간파를 할 수 있어요. 누가 뭔가를 제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냥 좋다고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걸 내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해가 있을까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식과 논리, 이것을 무시하다가는 큰코 당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일수록 이것을 잘 알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은요, 너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딱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은 기준을 삼고 분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으려면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은 제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받는 상생지원금 말고요. 그런 지원금 받는 거 대출할 수 있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되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보니까 이자가 좀 싸고 좋아요. 그런데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행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본인 허락 없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이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보이스피싱입니다. 근데 이런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무슨 은행에서 해주겠다고, 대출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하기 시작하면은, 저 남아있는 빚이 있는데 이거 갚아야 된다 해가 계좌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걸려드는 사람은 걸려들겠죠. 빚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런 것도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간파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딱 기준을 뭐라고 두냐 하면, 여러분, 항상 공익 광고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기준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안 넘어갈 건데, 간혹 한 번씩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냥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니까 그냥 내가 급하고 힘드니까 막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있으면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급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손을 내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의 기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아서 오히려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 유혹에 흔들림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아무리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조지폐를 가리는 법이 뭐라고요? 위조지폐를 가리는 방법. 이걸 들어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릴까요? 그걸 알면 여기에 왜 앉아 있을까? 그거 알아도 앉아 있어야지. 자, 진짜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진짜. 이거 가지고 진짜가 가짜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은 전문가들은 안다네요, 그걸. 진짜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하고 비교해야지 이게 가짜인구나 하는 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진실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무사람의 마음에 숨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보면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맨날 놓치고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누가 공격하고 협박하고 유혹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탁탁탁탁 분별해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을 이기십시오. 예? 불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 가지고 탁탁 치면서, 칼로가 탁탁 치면서 하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적의 보라살을 갖다가 말씀의 검으로 탁탁 치면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가 그러면 좋다. 보내주마. 그렇게 된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았다 보내줄게. 이래서 보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늘 했던 대로 모세는 약속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백성 보낸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파리 때 없애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파리 때를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해갖고 안 보낸 거예요. 앞에 몇 번이고 약속을 어겼어. 이쯤 되면 보내줄만 한데도 안 보내줘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세상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편이 아니에요. 적이에요, 적.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말은 보내준다 했죠. 보내준다 했는데 또 보세요. 또 어기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안 보내줘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락호락 이렇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성도 아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간혹 잘못 생각해서 아유 내 소원 들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말은 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응? 보내줄게. 사흘이라 그랬잖아요. 보내줄게. 멀리 가지는 말아라. 아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꼭 지킬 것처럼 그랬잖아요.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8일에 없어지면 보내줄게.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성도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도 맞습니까? 예? 여러분은 성도 맞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마귀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자꾸 튕겨내요. 우리의 마음에 박히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단단한 길가가 돼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못 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는 교회까지 가는 거, 예배 자리까지 가는 거는 허락해 줄게. 이게 유혹입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거는 내 용납 못한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딱 그것까지만, 교회 가는 것까지만.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방해물이고 세상은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의 자리를 마귀한테 줬어요. 물론 이제 그 마귀의 왕도 하나님이에요. 마귀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왕에 통치할 수 있도록 마귀한테 허락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 아비라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가 거짓말하니 너희들도 거짓말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거짓말합니다. 진실이란 게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진실이란 양심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해치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헤쳐나가야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법이에요. 너무 세상을 믿고 사람 믿고 했다가는 나중에 큰 거 다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해주던가요? 예?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낭패를 당연히 원망을 하고 불평해본들 뭐합니까? 실패하지 않은 인생, 지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전략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략이 있어야 돼. 싸우는데. 이 맨날 이 복싱을 하는데 허공을 쳐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려면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서는 못 이깁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혹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유혹을 잘 분별하고 이런 통로로 우리에게 유혹하는구나를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 해서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서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세상의 지식도 정보도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식이 있어도 분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탁탁탁탁 분별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친해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내가 내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내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거짓말을 해도 진실하지 못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노년을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생각하십시오.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식도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에?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자식을 도구로 삼든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든 그래서 나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고 믿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내 편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강해집니다. 약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드시죠?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툭 하면 일 터지고 툭 하면 몸 아프고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죠?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는 전략으로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 붙들고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